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빠진 단어가 죽은 우상들로부터입니다. 죽은 우상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죽은 건데, 이 죽은 우상 숭배를 했던 때가 있다면, 마지막으로요, 했다면 그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신이나 여신처럼 보이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반짝반짝거리는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 죽은 조상의 무덤에 향을 사르거나 조상의 유골이나 유해 앞에 절을 하는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이 문화의 우상 숭배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비평학자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이 책에서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을 모시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문화라는 이것을 대신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도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자신의 쓴 책 안에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얘기냐?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의 신으로요, 자신의 사무실이나 헬스장, 스튜디오나 또 운동하는 경기장이나 이 모든 것이 신전이 되어서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프로디테 앞에서 절하지는 않지만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섭식 장애에 걸리고 아르테미스 앞에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일까요? 즉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 삶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했지만 주께로 돌아온 자들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요, 바로 믿음을 담아 보여주고 있는, 이 나타내는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더 거세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911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았고요. 그 해에 성경 판매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 아닙니다. 50%밖에 안 돌아왔대요. 이 세상의 악으로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에서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전쟁 시대예요. 어려워져요. 근데 이 전쟁이 한 곳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이적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기에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요. 점점 악화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세상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받을 자들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록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믿는 자들도 함께 화를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핵심은 뭐냐? 믿음이 요구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 곧 두 번째 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13절을 다시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이상을 사도 요한이 봤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게 뭐예요? 다섯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그 울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저갱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메뚜기처럼 지상에서 풀려나 사람들을 아주 미치게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네요. 이 금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우리 계시록 8장이 나눴잖아요. 그 나눴던 금제단이에요. 어떤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금제단. 이 금제단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향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곳에서 직접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이 심판의 장면이 결국 뭐냐? 전체가 아니라 세상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금제단에서 세상을 향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신자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 절규가 섞인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원통하고 속상함이 담긴 그 절규의 기도예요. 이 절규에 섞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제단에 4개 뿔, 4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뿔은 파워예요. 힘과 능력. 이걸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금 4뿔에서 나오는 하나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6번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박한 내 천사, 여기에 결박되어 있던 내 천사, 어떤 천사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난히 두각을 나타냈던 타락한 천사들도 계급이 있을 것이니까 고위급 천사들이 아니었을까? 환란 기간 동안 불경한 내 권력 국가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을 놓아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그 악한 마병들을 조정하는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 넷, 동서남북 네 방향, 뭐예요?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박한 천사들을 했던 이 장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큰강 유브라테. 큰강 유브라테는 중동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 강입니다. 다른 강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강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트르키에서 발원되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시리아를 거쳐서 구불구불 지나서 이라크 중심을 관통하고 나중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빠져나가는 그곳에서 결박된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경계로 삼았던 그곳에 결박됐던 내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더라. 사람을, 이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 얘기예요. 년도 월 일 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일들이 벌어질 구체적인 시간을 이미 정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를 결박해서 푸시고 유프라테 강을 뛰어넘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허락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뜩한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필요한 상상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이 도구들을 현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전쟁 무기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과는 너무나 딴 길로 가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치부한 자들을 가리켜 세대주의자들이거든요. 세대주의자처럼 상황을 너무 비약하게 해석하므로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장차 올 영원한 천국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텐션 속에서, 긴장 속에서 신비한 영역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언젠지 모르니까 남아있듯이 장차 올 환난과 재앙 또한 역시 이미와 역시 사이에 긴장을 가지고 있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풀려났다는 사실이고, 정확히 하나님의 허락하는 순간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인간의 통치자들을요,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정할 수 없다는 그 얘기고,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사탄을 섬겨도 누군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것. 누가? 이 내차사들이.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이 언제이고 어떤 사건이 말세의 징조인지에 대한 상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다 흐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마병대 수가 나오는데,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노임을 받은 이 네 천사들의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에 대해서. 하수인들, 즉 마병대를 동원하고 있다 입니다. 마병대. 근데 그 수가 얼마? 2만만. 2만만이는 어떤 말이냐면 2만 곱하기 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2억이 됩니다. 2억. 근데 2억도 여러분 그 숫자를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상징입니다. 상징.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일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 2억 명의 군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연합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유프라테 강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모른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그러면 되고요. 인간의 작은 시야로 억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목적과 다른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여튼 2억이 되는 마병대의 숫자, 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숫자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2억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과시욕과 파괴 본능을 담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총칭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 뭐예요? 감싸는 거예요.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한마디로 요한은요,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법을 써서 이 마병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말을 탄 자들이 입고 있는 호심경, 흉갑이죠. 호심경의 색깔과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의 색이 거의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 머리를 한 잔인하고 강력한 파괴를 가진 말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유황불을 내뿜는 그 말 위에 탄 강력한 존재들의 그 흉갑, 호심경에 이러한 유황불의 불빛이 서로 비추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광란의 질주를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예요? 여태까지 세상에 있던 기병대와는 아주 다른 무섭고 강한 모습이란 사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섬뜩한 이야기, 이 재앙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대학살을 자행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보세요. 이 생물들이 유프라테스 강의 내 악한 천사가 이끄는 군대인데, 마병대인데, 이들이 이렇게 세상 거민들을 죽이고 파괴할 목적으로 풀려난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두 번째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이 뭐예요? 우리가 나눴죠. 5개월 동안 괴롭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까지 부여된 섬찟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정말 무섭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진짜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나면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잖아요. 의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주님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석가모니 찾아가고 모슬렘을 찾아가고 자연을 벗삼아서 그냥 그 하나 절하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고 점을 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반성을 하였지만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대로 파멸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갔다는 슬픈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말했듯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도 살아남았다면 과거에 죄악된 이 삶이 있으면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이러나하게도 결론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센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렸잖아요. 줬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자리에 머문 것일까요?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 정도까지 완약해 줄 수 있기에 가장 극심한 심판들조차도 능히 세상의 주목을 끌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도 9/11에서 그 트레이드 빌딩이 무너졌어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재앙과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복잡해 보이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참으로 간단하거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선언되는 신비롭고 기괴한 일을 우리가 체험했어도 결국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습관을 따라 여러 귀신을 따르고 첨을 보고 금은동을 따르고 목석과 같은 우상을 따르고 현 세대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많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인터넷 틀면 말씀이 나와요. 유튜브요 말씀 잘 나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들이 유튜브에 올려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유튜브 올리잖아요.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좋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의 가장 큰 위협에 놓이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6번째 나팔의 재앙은요. 그 위협과 고통의 그 어려운 이 모든 것이 재앙을 견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재앙의 효과가 결국 신자들을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셔놓은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기회는 있어도 이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찾았다면 들고 나가서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